이름으로 오늘도 환영합니다. 예, 오늘로써 우리 새 언약의 삶, 이번 주 전체 제목이 새 언약의 삶인데요. 그동안에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언약이 어떤 것인가, 또 어떨 때 언약이 이루어지는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이루어진 언약이 삶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열매라고 해야 되겠죠? 열매들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를 요번 과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 주에 그 매일매일의 그 제목들이 보면은 기쁨, 또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 또 새 마음, 영생, 사명 등이 다 새 언약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생명 현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예수님의 축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삶에 축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 진도를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일요일 소재는 기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기억절은 요한일서 1장부터 4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나.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생명의 말씀을 들었고 또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의 말씀은 또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요한 자신이 그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인 복음, 즉 그 생명을 경험한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요한과 같이 그 영안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가 될 때 그 계시가 바로 믿어지는 믿음으로써 요한과 같이 자신의 경험이 되고 살아있는 그런 예수님을 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만이 우리 이런 요한의 경험이 우리 자신의 산 경험이 되고 또 이 경험만이 또 우리도 요한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보았다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만이 그러니까 그분을 개인적으로 밀접하게 사귐을 통해서만이 알 때, 다시 말하면은 그 안다라는 것은 그 부부가 동침하는 것 같이 서로에 대해서 아주 경험적으로 아는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야다, 그 경험을 관계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 안의 경험에서 이르러오는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인 것이죠. 여러분들도 경험하셨겠지만 우리가 연애할 때 우리 그 사랑하는 애인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보고 깨닫고 알 때 우리가 그 애인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을 부모나 또 형제들이나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살아있는 관계로 통해서 산 증거로서 그 넘치는 기쁨에 충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기쁨은 믿음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오직 성령으로 이끌리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항상 그 모든 환경이 힘들고 보기에는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서 항상 그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정신과 마음과 뜻에서 하나됨에서 오는 행복과 기쁨만을 누렸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부터 그들은 먹으면 죽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의 양심이 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거역하고 나서부터 두려움이 찾아오고 또 수치를 가리고 하면서 평강이 깨어지고 기쁨이 깨어지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에서의 기쁨은 오직 기쁨의 근원에서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쁨을 잃은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입장에서도 그런 여전히 우리의 제 본질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는 우리의 것이 만족이 될 때만이 기쁨이 이루어지지 항상 기뻐할 수가 없고 항상 즐거워할 수가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다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그 구속의 경륜을 통해서 그 흘려주신 용서의 피를 받아들임으로 그 생명 얻는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재창조되어서 다시 에덴에서 하나님과 누렸던 그 축복으로 지금도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여전히 환경은 어렵지만 상황은 기뻐할 수 없지만은 여전히 믿음으로 기뻐할 수가 있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 안에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 이것은 오직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이루어지는 삶의 어떤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양심이 새롭게 재창조되어서 하나님의 계명이 지켜지게 되며 또 죄를 미워하게 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자신 화평을 누리게 되고 그런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다스리는 곳을 의미하고 있고요. 또 이런 것에서 바로 이런 그리스도의 영이 다스리는 곳에서 또 화평이 머물고 또 기쁨이 있고 삶의 활력이 넘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 안에서의 삶, 즉 성령님께 이끌리는 자들만이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의 새 생명으로 창조된 자들에게 나타나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으로 나타나는 열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월요일 소지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새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약속 중에 하나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마신 자들의 삶은 더 이상 죄책감 아래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를 즉 사랑인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주인이 그들 자신이 아닌 그들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의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이제는 맡기게 되고 의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그 자신의 피를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중보의 힘을 힘입어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선물이고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고 기쁜 소식인지 모릅니다. 지금도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회개한 영혼들을 위해 지성소에서 중보하시는 이 사실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믿어질 때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어떤 정죄감도 없이 담대함으로써 생명 안에서 죄를 이기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어떤 우리의 의의 공로가 아니라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이루어 놓으신 공로로 인한 것입니다. 이럴 때 이 공로를 의지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책감으로부터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생명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래서 새 언약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 기쁨도 마찬가지로 새 언약으로 재창조된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들, 생명 안에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기쁨의 열매인데 이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도 마찬가지로 그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이것도 하나의 증상인 것입니다. 화요일 소집 새 언약과 새 마음. 기억절은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 마음으로 창조된 자들은 그들 심령에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거하시는 성전이 된 자들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우리 심령에 영접했을 때 그 예수님으로 인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인이신 예수님이 사시는 삶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혔고 이제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새 마음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없이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또 열심히 많은 기억절을 통달한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서는 새 마음은 창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새 마음은 창조이고 생명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어진 마음에 우리 자아가 죽고 없는 그 빈 심령 가운데만 그런 생명이 창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된 영혼만이 생명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은 뭐라 그랬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창조, 새 창조를 경험한 자만이 새 마음 안에서 말씀에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의지할 만한 어떤 의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피의 공로만 의지한 자, 즉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루어진 자들만이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은혜 안에서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새 마음을 가진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 마음을 새 언약 안에서만이 새 마음으로 창조가 될 수 있고 새 마음으로 창조된 자들의 그런 열매가 바로 은혜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유함 속에서 살아가는 삶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우리가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하였지만 그들이 얼마 못 가서 순종할 수가 없었고 또 율법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자신들의 고백대로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본질은 죽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생명인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는데요. 그래서 피의 공로를 내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만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에 반응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고 했습니다. 견고한 진, 바로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는 이기심과 자아, 우리를 움직이는 그 견고한 진,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파하는, 십자가에서 죽는 그거 죽음의 경험까지 이르러 올 때 믿음에 따른 순종이 이르러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언약 안에서는 율법의 의문과 의식에만 열중하면서 지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써 그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언약이 비준되면서 그 피를 마시고 그 피가 심령 안에 흐르는 자들은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서 생명으로 완전히 율법에 순종이 되어지는 새 언약 안에서의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것이 바로 온전케 되는 일들이 우리 경험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경험은 바로 그런 광야를 경험할 때, 다시 말하면은 그 광야에서 자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자신에게 패배를 맛보면서 그런 자신을 의지할 것이 없다라는 그 경험 속으로 이끌어가면서 심령이 가난하게 되고 애통하게 되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죠. 그런 과정, 이런 과정이 바로 광야의 과정인 뜰밖, 그 성소의 뜰밖의 과정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직 이런 경험은 광야의 과정을 통해서만 우리가 자신에게 패배를 보게 되고 또 예수님만을 의지하도록 이끄시기 때문에 또 자신에게는 의지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광야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거쳐서 자신의 기적을 홍해의 경험을 또 맛보게 하셨지만은 다시 광야로 그들을 이끄시면서 성소를 지으라고 하신 것은 그런 광야에서의 그런 삶을 통해서 자신에게는 의지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또 경험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면서 또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런 경험으로 이끄시기 위한 과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자신에게 의지할 것이 없는 사망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에 완전히 연합하게 됨으로써 완전한 죽음의 경험으로 통해서 십자가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의, 의를 잇는 것, 다시 거듭남,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번제단에서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자신을 의지해봤자 더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패배가 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생명에 반응하면서 점점 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랑의 그 뿌리가 심령에 깊어지고 되고 그러면서 생명이 자라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이 성화는 오직 칭의를 입은 상태, 즉 번제단에서 완전히 자아가 죽은 상태, 즉 자신에게는 의지할 것이 없고 완전한 패배고 자신에게는 완전한 실망하는 경험에 이르러서만이 오는 그런 죽음을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이 새 생명으로 재창조된 생명만이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는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사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 안에서 날마다 죽고 살아나는 십자가와 부활의 경험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의 자녀로서 기쁨의 충만이 넘치는 것, 바로 열매가 무르익으면서 예수님께서 추수하러 오시는 것을 맞이하는 경험에 이르러 오는 것, 이것이 바로 성소의 둘째 칸인 지성소의 경험으로서 영화의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들에게도 구원에 얻는 길, 즉 제사함을 얻는 길, 또 영생의 길인 것을 또 보여주시면서 또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디렉션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마음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육은 하나님의 생명인 영이요 생명인 그 말씀에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난 자만이, 다시 말하면 새 생명으로 태어난 자만이 그런 말씀의 신생명에 반응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순종은 성령님께서 마음에 임재하여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우러러 나오고 그 예수님의 희생의 그 깊은 희생의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 점점 더 깊어질 때 우러나오는 그런 마음에서 나타나는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바로 사랑에 의해서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가 결혼해서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 몸이 됐을 때 그 사랑의 열매, 한 몸이 된 그 열매가 바로 자녀들을 탄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이고 또 부부가 그렇게 하나 되면서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알미라고 하는 것, 바로 야다라고 하는 동침이라고 하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이런 사랑의 관계만이, 언약의 관계만이 이런 생명을 탄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됨에서만 언약이 맺어져서 언약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새로운 창조, 즉 예수님의 생명으로 창조된 자이고 예수님의 생명의 그런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의 열매가 바로 우리 이번 주에 그런 매일의 그런 제목인 바로 기쁨과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와 새 마음과 영생과 사명, 또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즐거워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우리가 쉼을 누릴 수 있는 바로 그것이 바로 생명의 열매인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이런 사랑이 율법의 요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수요일 소지 새 언약과 영생, 여기도 새 언약과 영생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이 영생이 주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기억절은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로 목숨 그러면은
우리가 목숨 그러면은 이 땅에서 사는 우리 육의 생명을 목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생명은, 이 목숨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직할 때, 우리가 이 땅의 은혜의 시간을 맞이할 때 그것도 그것이 다하는 목숨이고, 하지만 생명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즉 죽지 않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들, 즉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자들은 벌써 지금부터 우리는 영생, 생명,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의 우리가 열매를 우리가 맛보면서 또 생명을 나누면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 1서 5장 11절 12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 우리가 그 생명을 소유하고 새 언약 아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 안에는 바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억절에 무릇 살아서 믿는 자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 죽어도 살겠고라 그랬는데, 생명이니 나를 죽어도 살겠고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영원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그때 이제 부활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무릇 살아서 믿는 자란 의미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아담의 죄의 본질로서 이미 우리는 죽은 자들로서, 생명이 죽은 자들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그 피의 보혈로서 우리의 심령을 씻고 다시 예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자들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된 자들은 예수님인 생명을 이미 우리 안에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우리가 영생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라고,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하나님께서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시면서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복인 메시아의 씨,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인, 그래서 이 약속대로 씨인 그 메시아 예수님을 오셨고, 또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인 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씨인 그 복인 생명, 그 영생의 복을 누리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씨인 예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아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부가 하나 됨으로써, 결혼해서 부부가 동침함으로 하나 되어서 그런 경험적으로 아는 그런 암이 바로 영생이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생을 가진 자들은 계시록 2장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우리가 죄를 이기는 자들, 영원한 생명 안에서 죄를 이기는 자들은 둘째 사망의 이 은혜를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근데 계시록 21장 8절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자들의 그런 어떤 자들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지를 여기 열거해 놓았는데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또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 사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이미 우리가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둘째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이미 대신 둘째 사망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사망은 거듭난 자들의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새롭게 새 언약 아래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 생명이 있는 자들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자들, 다시 말하면은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들, 새 언약 아래 있지 않고 여전히 옛 언약 안에 있어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그런 어떤 공로를 통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심령에 예수님의 씨를 받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죄의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는 사망을 자신이 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둘째 사망을 당하셨지만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이 그것을 담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지금 나열한 두려워하고 믿지 않고 흉악하고 살인한 자들, 음행하는 자들, 우생숭배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새 언약 안에서만 용서받고 회개한 영혼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영생의 선물이고 둘째 사망에 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고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랑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것은 바로 율법의 완성이신 의신 예수님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바로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런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은 길을 열어 놓으셨지만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서 당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요일 소지 새 언약과 사명.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심이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무 감사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데 지금 우리와 함께 그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그 예수님이 지금도 같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 언약과의 사명, 새 언약 안에서의 사명을 우리에게 여기서 분부하셨는데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여기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사명은 바로 이사야 61장 1절에 나와 있는 거와 또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와 있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시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성령님이 임했다라는 것은 바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지금 지성소에서 그 자신의 피를 가지고 회개한 영혼들을 그런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대표함으로써 이런 기름 부은 자들로서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또 갇힌 자를 노임을 받게 하는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사명은 우리를 통해서 그런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로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그 예수님의 생명의 피를 통해서 그 창조의 그런 능력을 통해서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살아계신 그 생명을 그들에게 넣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다시 말하면 아름다운 사랑을 증거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생명을 호흡을 죽어가는 생명에 불어넣어 주셔서 그들을 일으키는 사명을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기준은 씨, 바로 종자, 바로 유전자 생명인 예수님의 씨로 거듭났느냐 아니면 여전히 아담의 씨를 가지고 있느냐에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의 씨인 사망 안의 냄새를 풍기는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생명 얻는 회개를 통해서 다시 예수님의 씨로 거듭난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그래서 아직 우리에게 은혜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생명 얻는 회개를 할 수 있는 그 은혜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희망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창조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도록 계속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의 양심을 깨우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양심이 예민하게 반응하여 매일 회개하고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씨로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긴 성령의 호흡만이 우리의 무딘 양심과 영의 죽음에서 일으켜 살리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생명 얻는 길은 오직 회개, 즉 다시 예수님의 씨로 재창조함을 입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길을 여행하다가 자신의 친한 친구가 벼락을 맞게 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기로 인해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사도로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가 죄에서 해방되길 원했고 또 그러면서 그 죄를 해방되기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그는 그것이 항상 그의 생각 속에서 떠나지 않고 그것이 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죄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또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자신의 온몸을 씻고 또 자신의 온몸을 때리고 또 자신을 또 꼬집고 하면서 그 죄의 정죄에서 벗어나기를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스스로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당에 그런 계단이 120개 돼가는 그런 계단이 있는데 거기를 계단을 무릎을 기어 올라가면서 자신의 죄가 사죄진다는 그 생각으로 또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그 계단을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루터는 그런 죄책감에서 해방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러던 중에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그 하나님의 그런 계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루터는 마침내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칭의를 경험하고 그의 종교 개혁을 함으로 그런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에 대한 그 사명을 전하게 되는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마틴 루터와 같은 우리가 그런 여전히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이지만은 그런 과정이 없이는 또 우리가 칭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광야의 길을 통해서 자신에게는 의지할 것이 없다고 자신에게 실패를 당하고 자신에게 실망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자신에게는 의지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계속 그 마틴 루터와 같이 스스로 노력으로 그런 죄의 경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런 과정에 우리가 있을 때 루터와 같이 심령이 가난하고 또 애통하면서 그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예수님의 희생과 그 보혈의 피를 우리가 경험이 되고 우리 새 언약의 그런 삶이 우리 삶 속에서 경험이 될 때 우리도 루터와 같이 마틴 루터와 같이 그런 하나님의 그런 자신의 경험한 경험을 선포하는 귀한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험은 우리가 아직 어느 경험에 있는지 우리는 각자의 신앙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1, 2, 3 우리 인간의 상태와 우리 예수님의 상태 또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중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그런 상태 바로 그것이 새 언약 안에서 지금 주어지는 모든 현상들 다시 말하면 열매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더 우리 예수님이 갈망하고 찾고 찾으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믿음의 상태에 있든지 간에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또 영원한 생명을 아직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 나눔으로 우리가 그 언약 안에서의 삶을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영원한 언약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